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11월의 첫 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중요한 달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떨리고 두려운 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점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우리 함께 이 11월을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같이 11월 7일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북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훈티를 준비하고 짜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더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다 기도가 끝난 후에 다시 좀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가 무엇일까? 그리고 부어주실 지혜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인 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 아니면 자신이 가장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께서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내 맘의 예배 내 영원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아주 구주 예수를 의지함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아주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의지하는 곳에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다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하고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
우리 또다시 기쁨으로 다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그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을 주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주날 구원했으니 또 고백합시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삶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상주 안에 있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상주 안에 아멘.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만을 높입시다. 우리 아멘. 나는 주만 높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 나는 주만 높이기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하는데요.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중심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특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끝낼 수 있도록,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은 모든 죄, 주님 이 자리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주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삶,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한 위드 코로나가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도 하루빨리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능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고3 언니 오빠들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서반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잠 깼어요? 아직 비몽사몽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광야의 길이 있다면 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학교에 좀 변화가 있나요? 학교에 전면 등교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무쪼록 여러분들 건강 잘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꼭 쓰고 그렇게 우리 오래 만나길 바랄게요. 예, 오늘 본문에 쓰여지는 신명기는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처음 출애굽했을 때 그 1세대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쓰여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정령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이 두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니까 그 부모님들이겠죠.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해 내셨는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내려주셨었어요?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게 하여 주셨어요. 목말르다 했을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고 그 물을 마시고 영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자리에 멈추셨고 멈추게 하셨고 가라 명하셨을 때에 다시금 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이 신명기를 쓴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십계명의 규례와 율법의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왜요? 십계명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십계명에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목사님 보세요. 수업 듣는 것 같아. 수업 듣는 것 같아.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이 법도를 지킬 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또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아무런 법이 없다면은 내가 혜민이를 이렇게 때리고 도망쳐요. 목사님이 힘이 세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혜민이는 맞고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왜? 약하니까. 센가? 나보다? 혜민이라면 가능해.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억울한 자가 생기고 그냥 이를 이로 갚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또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놓이게 하기 위해서라 그러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십계명의 율법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 그 율법, 그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에 바로 뭐가 나오나요?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너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는지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명기를 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출애굽 1세대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2세대들에게 동일하게도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체득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신앙의 교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같이 앉아있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동일하게 이렇게 교회의 교육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요? 선생님들의 또 부모님 윗세대로부터.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신앙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루어지고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분명히 말썽 부리는 선생님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맨날 교회 벽에 낙서하고 그랬던 저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또 만나주시면서 어떻게 돼요? 또 선생님이라는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자라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한번 볼까요? 이 친구들이 한 5년 뒤, 6년 뒤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또 갑자기 선생님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아마 조금 연세 있으신 선생님들은 젊은 선생님들이 학생 때 어땠는지 모습을 아실 거예요. 좀 웃길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이제는 십계명의 규례와 율법의 법도를 지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곳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내용은 안 나왔어요. 왜요?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굽 땅에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부터 그 광야의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절대적으로 경험이라는 것을 했거든요. 무엇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런 거를 말을 안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분명히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신명기 앞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기름지고 땅이 풍요로운 땅이다 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잘 자라요. 그리고 풍요로워질 거예요. 그때에 조심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등 따숩고 배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곳에 있는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그 백성들과 동일시 될까를 두려워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그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 그 광야 40년이라는 기간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율법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류를 모두 죄 가운데 두었어요. 그래서 성막과 제사의 절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해 단절된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의 과정, 그 광야의 과정 혹시 본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이 그림 준비했는데 그림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온라인 친구들도 잘 보세요. 저기 X표 쳐 있는데 아시죠? 여기서 출애굽을 했다면은 가장 빠른 길, 여기가 광야거든요. 여기가 광야인데 가장 빠른 길은 어디예요? 저 빨간색 X 쳐져 있는 길이에요. 아무리 느려도 7일 안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어떻게 인도하신 것이에요? 저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네, 됐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짧은 길은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는 왕의 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간편한 왕의 길을 내비두시고 왜 죽음의 길 같았던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곳 가운데에서는, 그 왕의 길 가운데서는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 국가인 블레셋이 철기 무기로 무장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종살이 했을 때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벽돌 굽고 그 벽돌 쌓고 그거 했었어요. 애굽 땅에서, 애굽 그쪽에서 종으로서.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철기 무기로 무장한 군대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가까운 길이 빠른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내가 원하는 길이 그 길인 것 같고 가장 빠른 길인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계획한 길로만 가야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 배워야 할 그 기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인물을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요셉처럼 되어서 꿈꾸는 자가 되어야지,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요셉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어때요? 꿈꿨다는 것을 말하자 어떻게 돼요? 형제들에게 팔리게 돼요. 여러분들 형제 있는 친구들이 있죠. 내가 오늘 나 왕이 될 거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동생이? 언니? 그러더니 갖다 구덩이에 넣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상상해 봤어요? 그래서 어디 종으로 잘 갔어요. 간신히 갔어요. 그래서 그 종에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종살이를 하고 있어서 어느 위치까지, 이제 종의 최고봉 위치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의 아내가 나를 유혹해서,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금 어떻게 돼요? 감옥으로 박히게 돼 있어요. 이 여정을 기억하세요? 거기서 끝인가요? 그래, 그 감옥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좋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꾼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은혜로 나가면 나를 기억하소서 했는데 홀라당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죠. 여러분들 이 과정을 겪고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업다운, 다운 업이죠. 그러한 삶이에요. 그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빠져들 수가 없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인간적인 눈에서 보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굉장히 누명을 쓰고 이런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플랜에서 보면은 어떻게 된지 알아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은 그 이방 민족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에 있는 그 가장 높은, 왕 빼고 가장 높은 그 자리에 옮기기까지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뽑으려 그래요.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뽑으려 그러는데 외국인을 뽑을까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뽑는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살려야 돼요. 근데 흉년이 들 것을 분명히 예비하셨어요. 근데 그 흉년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강대국에 가서 그것을 예비케 하는 거예요. 그거에 사용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험난한 길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광야의 길입니다. 내가 나의 현재의 나의 모습과 나의 처해져 있는 상황이 왜 그런지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순간 내 뒤, 내가 걸어온 길을 바라보게 되면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은 내가 할 수가 없었구나, 내가 살 수가 없었구나 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라는 그 불순종의 시간들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만들어주신 그 이벤트를 경험하게 된 것이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요. 호렙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현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사건이 있어요. 또 막혔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냥 7일 동안 빠르게 가는 그 밋밋한 삶이 아니라 40년이라는 그 어찌 보면 그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험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의 광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드렸죠. 고난이 왜 축복일까요? 여러분들 고난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맞게 조금 표현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보죠. 테스트.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주는 유익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익한 점은 무엇이에요? 바로 벼락치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지식이라는 것을 남겨둡니다. 그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로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되어줍니다.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와요? 그럼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요?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었을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들어야 되는 것이. 그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삶이에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지? 저기 돈 많은 부자 친구, 저 친구가 해결해 줄 거야. 공부 잘하는 저 공부 친구, 저 친구가 해결해 줄 거야. 이것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처럼 고난을 닥쳤을 때에 고난이 주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은 여러분들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나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맞추게 되어지는 것이.
고난이 오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명기의 후반절에 보면은 어떤 절이 있냐면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지?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고난의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입니다. 욥이라는 인물 혹시 아나요? 욥이라는 인물 기억하죠? 욥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었어요.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그를 시험하라 라고 허락하신 사람이었어요. 그럼 욥에게 온 그 고난들은 어떤 고난들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에요. 그렇지만 그 시험을 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단에게 야, 제가 의인인데 제 시험해봐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험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게 이것이에요. 이 고난이 온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고난이 온 것인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내가 잘못해서 온 고난이다 라 그러면은 해결책이 뭐예요?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두 번째 고난은 조금 달라요. 두 번째 고난의 해결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 고난 가운데 돌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 삶의 지금 현재의 위치가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고난이, 이 광야의 길이 나의 잘못으로 온 거라면은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렇지만 시험하시는 거라면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생활을 끝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그들에게 반드시 기억하라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버려진 자녀들이 아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불평이 일어날 때 뭘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교만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쌓였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죄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뛰어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내가 뭔가를 잘해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서 겸손하라 라고 오늘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광야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는 것입니다.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곳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곳입니다. 그럼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난에 광야에 비유한다면은, 막막한 그 삶에 비유한다면은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와 같고 막막한 것 같은 데 있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긴 터널 같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절대로 혼자 가는 길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 갈 수도 없습니다. 그곳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길 가운데 서 있는 것 같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광야는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그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아, 하나님이 이때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나를 만나고 이끌어 가셨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나리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정결케 하시니,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에 걷고 있다면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곳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고난 가운데서 두냐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내게 응답하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나와 함께 만나는 그 긴밀한 시간들, 하나님의 곳곳에 이벤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광야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 내가 그 고난을 두려워하며 떨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함으로써 전진함으로써 담대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들 교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념되어지고 그것이 일하여지고 그것 가운데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지호 학생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등부 예배를 사모하게 하셔서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기현 장로님, 주님이 함께하는 코람대우 중고등부로 인도하여 줍소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기도에 잠겨진 기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오이절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과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인원의 50%까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저희 교육관 좌석이 넉넉하니까요. 모두 나오셔서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또 이제 성가대 하시는 선생님들은 오늘 본당 예배에서 이제 성가대를 서기로 섰어요. 그런데 너무들 좋아하시고 또 저희도 오래간만에 찬양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단에 보니까 날로 실력이 종욱쌤 목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이제는 우리 싱어들 목소리도 들리고 드럼과 베이스 예술입니다. 요즘에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중고등부 총회가 있습니다. 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임원 모임을 가져서 총회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 주 셋째 주에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장과 부회장 총무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구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